자, 이제 전천연설의 근거와 또 거기에 대한 반론들 이런 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천연설은 크게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역사적 전천연설이 우리 그 개혁주의 보수적인 진영에서 갖는 전천연설이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이단은 아닌데 아,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이런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왜 싫어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어, 거의 무력화시키거나 반감시키는 그런 이론이에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연설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보통 이제 공통적인 것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어, 쭉 가다가 천년왕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것이죠. 오셔가지고서는 천년왕국이 이어지는데 여기가 어떤 상태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들이 다릅니다. 해석자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요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다 쓰시니까 죽지 않겠죠? 죽지 않고 당연히 병도 없고 평화롭게 잘 산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죽었던 자들이 이때 벌써 옛 성도들이 부활해서 여기에 참여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야 그때 살아 있었던 사람들만 이때 같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때야 부활하는 것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 좀 의견들이 좀 나누어져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은 하여튼 뭐 간단한 것은 이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래서 천년왕국 시작된다. 요것만 일단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자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특히 이제 조지 레드 같은 사람은요. 지금 뭐 전 세계의 모든 신학교에서 이 사람이 쓴 신학 개론책, 신약, 구약 신약할 때 신약 개론책을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죠. 우리나라 말로도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사적 전천연설의 근거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가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역사적 전천연설이 여러분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특히 전천연설이 거의 다 이것이 이제 정통으로 받아들여졌었고요. 굉장히 유명한 것인데 제가 신학교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너무 적고 빈약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대표자라고 한 사람들 가운데서 조지 레드라는 분이 제일 유명하다고 그랬죠? 조지 레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 신학자거든요. 그래서 그 전천년설의 성경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제시한 것이 달랑 이거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 일단 그 내용이 뭔지 읽어 볼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조지 레드가 이제 제시한 근거가 뭐냐면은 먼저는 그러니까 그 부활이 그 세 번 언급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요. 이거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말하는 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신다고 그러죠.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부활이에요. 이게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정사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거 뭡니까? 최후의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 그때 이제 모든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이 이루어지면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레디의 그 이야기에 따르자면은 여러분 그 전천년설이 뭐예요? 이렇게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때 재림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때에 사람들이 막 부활한다 이렇게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제 천년왕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부활하는 자들이 있고 그 후에 제일 마지막에 요때 이제 막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 1, 부활 2, 부활 3 그런다는 거예요. 이 부활 1, 부활 2, 부활 3이 지금 말씀드린 요겁니다. 그래서 1, 2, 3이 있는데 이 요때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천년왕국 중에서 이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거니까 천년왕국 이전에도 한 번 부활이 있고 이후에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하면은 여기 본문에 봐라. 여기 부활인 다음에 그 후에는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하면서 마지막 부활이 있다. 이거를 내세운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결정적으로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부활과 세 번째 부활 사이에 천년왕국이 여기 있다는 것인데 천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을 증명하기 위한 구절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이 식물원에는 나팔 꽃이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식물원에서 나온 도감이나 아니면은 그 식물 이름 꽂아놓은 이름표에 어디도 나팔꽃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식물원 안에는 나팔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참 난해한 것이죠. 지금 요 고린도전서 요 구절이 뭐냐면은 조지 레드에 따르자면은 전천년설을 증명해주는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난감함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조지 레드에 따르자면은 두 번째 사람들의 부활이 있은 후에 그 후에는 가지고서는 세 번째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이 인터벌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는이라는 것은요. 물론 중간에 천년이 있어도 그 후에는이지만은 5분만 지나도 그 후에는이에요. 그 후라는 것은 꼭 정해진 그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의인들이 먼저 부활해서 그에게 붙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초 후에, 뭐 5분 후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다음에 모든 그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해도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약점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역사적 전천년설을 우리는 그냥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천년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한번 오시고 사람들이 부활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막 심판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좀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은 옛날에 선교사님 때부터 배워왔던 거가 이거였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설이 아주 뭐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적인 근거는 이렇게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누가 놀랐냐면 바로 제가 놀랐어요. 신학교에 왔다가. 자, 이제 전천년설에 대한 반론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건 순서로의 맹점이에요. 그 사건 순서의 맹점이라는 거는 조금 이 천년왕국 처음 설명드렸을 적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처음 설명드렸을 적에도 이제 설명드렸던 건데 뭐냐면은 천년왕국이 20장 그다음에 19장 그다음에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은 19장 마지막에서 가면은요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앞에 쫙 나열됐죠. 그 다음에 만국을 치시겠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이렇게 많이 나열한 다음에 그래도 나머지가 혹시 있으면은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는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모든 자들은 다 망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무적행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들만 지금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적영에 있던 사탄 마귀가 풀림받아서 나왔을 적에 내 편이 될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마지막에 열리는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이 뭐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천연설의 시나리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대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하나님 봤어? 예수님 봤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당신이나 나나 못 봤는데 당신은 그냥 믿고 싶으니까 믿는 거고 나는 못 믿어지니까 못 믿겠소.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강요하지 마시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천년왕국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예요? 죽지도 않아요. 병도 안 걸리고. 그리고 천년왕국 시작될 때 뭘 봤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사탄 마귀가 박살나는 걸 봤죠. 박살나서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천년 전에 박살났던 그 마귀가 다시 나와가지고서는 내 편 돼서 예수님하고 싸울 사람 모여라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든다는 거거든요. 그게 도대체 뭔 소리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반론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지구절의 난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그 조지 레드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을 지지구절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구절 내에 천년이라는 게 등장을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했어요? 그 후에는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천년 후도 그 후지만은 5분 후도 그 후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지지구절이라는 거가 조지 레드가 대학자인데 대학자가 뒤지고 뒤져가지고서 겨우 찾아낸 게 이건데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딱 봐도 아유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그 약점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구절이 좀 약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필요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 거니까 천년왕국이 분명히 있는 거야 라는 걸 전제로 하면은 그냥 되는데 천년왕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하니? 라면서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거 참 애매한 거란 겁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그 다음에 죽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적에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참여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은 지옥 가고 그러면 되는 거지.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완전한 천국도 아니에요. 근데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아무 불행도 없고 아무런 질병도 없는 그런 상태가 천년이나 지속돼요. 도대체 그 세월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을 아예 전제로 하면은 우리가 그냥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왜 있어야 되는데 한번 설명해봐 라고 하면은요 설명하기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공존 가능성인데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된 그런 사람이죠. 세마포 옷을 입는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라면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지만은 지상 천년왕국이거든요. 육체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완전한 신이신 그리스도와 육체를 아직 가지고 있는 지상에서의 존재인 우리가 공존하면서 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타락의 가능성,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천년왕국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그 다음에 무적행에 사탄이 갔다가 돌아와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막 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냐 하면은 예수님하고 전쟁을 벌일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전쟁이 뭐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천년 왕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탄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마지막 타락. 그래서 조지 레드는 뭐냐 하면은 천년 왕국을 직접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을 한다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냐 하는 증거이다. 조지 레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아유 그거는 좀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 계시의 결여라는 것이 있어요. 반복적 계시의 결여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에서요.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예언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어 나와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초림 오신다는 사건이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약에 보시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동정녀 천혜의 몸에서 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분이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 것이 쫙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오신다 하시다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것이죠.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1장 11절이죠. 1장 11절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 누구겠어요? 천사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게 뭡니까? 재림이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 1장 시작하자마자 1장 11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외쳤던 것도 심판에 대해서 재림하셔서 하실 심판에 대해서 외쳤고 바울 서신에도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는 그 장 전체를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건이니까 반복돼 나오거든요. 그런데 인류 역사 마지막에 이거가 뭐 아직 천국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평범한 삶과는 또 전혀 다른 삶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큰 사건입니까? 작은 사건입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요. 달랑 여기만 나와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8절.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좀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무천년설의 그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전천년설의 장점, 단점 이런 걸 지금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지금 건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이고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길게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세대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세대주의. 영어로 dispensationalism이라고 그래요. 길죠. 그리고 아마 고등학교 때 본 적이 없는 단어일 거예요. 그냥 신학 전문 용어니까 내가 영어 되게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걸 처음 보고서는 저 단어 알았던 단어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신학 전문 용어니까.
자, 세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인류의 역사를 세대로 나누어요. 이 세대를 디스펜세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몇 개의 세대로 나누냐면은 7세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7개의 세대로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요, 이 세대 이름들은 조금씩 다른데, 제가 그냥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무죄 세대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뒤에는 세대자가 다 붙어요. 네, 똑같으니까 그냥 안 쓸게요. 무죄 세대는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은 다음에, 아직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때는 죄가 없었죠? 그 세대를 무죄 세대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세대가 이제 족장 세대입니다. 족장 세대. 그때 따먹은 다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요때를 족장 세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가 뭐냐면은 율법 세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를 율법 세대. 모세 전까지 족장 세대가 좀 길죠. 사사기 시대까지도 거의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세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막 전해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상에 있는 그런 세대.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세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세대가 있어요. 천년 왕국 세대. 그 다음에는 영원 세대가 있습니다. 영원 세대. 근데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그 혹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이제 그 장로교가 속해 있는 이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 싫어하는 이유가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편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구원의 경륜인데요. 구원의 경륜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7개의 세대로 나눈다는 자체는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것은 이제 개혁주의 진영을 말합니다. 그 우리도 시대를 여러 개로 나누어요. 여러분 일단 어떻게 나눕니까?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로 나누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약 시대도 또 이를테면은 주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 시대, 그러니까 이거는 포로기 시대, 그 다음에 포로기 이전 시대 또 이렇게 나누죠. 또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 시대를 뭐라 그래요? 사사 시대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율법 시대, 율법 2장 시대, 족장 시대. 우리도 무슨 시대 하면서 구약, 신약 시대를 이렇게 나눠요. 그 나누는 것 자체는 아무 그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세대주의자들은요, 그 무슨 잘못을 저지르냐면은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달랐다. 그 사람들의 용어입니다. 구원의 경륜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무죄 세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저 사람들 설명이에요. 그거 틀린 겁니다. 내가 지금 설명한 거 들으면서 끄떡끄떡하면서 그렇군 하면서 들으면 안 돼요. 틀린 거예요. 무죄 세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너희가 내 백성으로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따먹지 말아라. 근데 그 뱀의 모습을 하고 사탄 마귀가 와서 하와를 꼬시죠. 또 하와가 자기가 먹은 다음에 아담에게도 주죠. 그래가지고서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 녀석들 이제 지옥 가게 생겼구나. 아이 불쌍해라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로 가죠. 그래서 족장 세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족장 세대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렇게
행적을 살피면 어떤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참 밀접하게 이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셨다 하는 것이 느껴지죠.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이렇게 어떤 일을 누구를 통해서 충고를 주시고 또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밀착 그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다 성공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인생 성공했죠. 성공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살다가 죽었죠. 그래서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 효율성이 떨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 사람의 인생,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교훈 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징계하시고 이러면은 몇십 년 후에 겨우 그 한 사람과 그 가족들을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어느 세월에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을 구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의 방법을 바꿔야겠다. 이 녀석들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함부로들 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율법을 주어야겠다 해가지고서는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야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서는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줄 테니까 이걸 잘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해가지고서는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받아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에발산에다가 모아놓고 또 그리심산에 모아놓고서는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그 계약을 맺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이구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럼 할 수 없다.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아들아 가거라 해가지고서는 예수님께서 예 하고서는 오셔가지고서는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음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방법들이 엎치락뒤치락하죠. 그리고 다 실패한 끝에 이제 그 복음이 구원의 방편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복음 시대가 쭉 가는데 하나님께 곤란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서는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주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중간에 보내셨는데 율법 시대 때 약속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장차 어떻게 하리라. 그런데 그 약속한 것이 미처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만 복음 시대가 먼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여러분 에스겔서 저 뒤쪽 가 보면은 정방형의 이제 성전 모형이 나와요. 정방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성전 모형이 나오는데 그런 성전 지어질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진 다음에 그냥 복음 시대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7년 대환란 시기가 시작되기 전에 복음을 잘 믿는 너네들은 착해. 그러면 휴거 해가지고서는 나에게 올라와 있어라 한 다음에 자 복음 시대가 그러니까 끝나고 이제는 율법 시대, 옛날 율법 시대, 그 다음에는 조그마한 제2의 율법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7년. 그래서 율법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예언들 가운데서 아직 실현되지 않았던 것은 요 7년 시기에 다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의 특징을 이제 두 가지로 뽑아라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의 방법이 다 달라요. 우제시대 때 다르고 족장시대 때 다르고 율법시대 때 다르고 복음시대 때 다르고 그리고 구원의 그 사람들은 그거를 경륜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요 과목에 초기에 설명을 했었죠. 우리의 구원의 방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십자가 이후에도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구약의 성도들도 모든 사람들도 오직 뭐 때문에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아니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간단히 말해서 이겁니다. 천국 가려면은요, 죄인은 못 가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죄를 씻음을 받은 사람만 천국 가요. 근데 우리의 죄는 뭐로만 씻을 수 있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씻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엄숙한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시대, 복음 세대, 혹은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 세대라고 부릅니다. 교회 세대만 그렇고 옛날에는 안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겁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세대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율법 세대가 그 다음에는 다시 도래합니다. 다시 도래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 시대 끝났다, 예수님 이전만 율법 시대였다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하고 그 다음에는 지상에는 율법 세대가 다시 도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율법 세대가 다시 도래한다고 주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 세대주의자들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에스겔의 그 성전 같은 거가 이제 요때 지어져야 된다, 이스라엘이 진짜 지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음 시대 때 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가 똑같다는 게 뭐예요? 주사위 같다는 거죠. 주사위는 뭡니까? 굴려가지고서는 어떤 거가 있거나 형태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쪽, 아래쪽, 동서남북으로 이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래의 교회를 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성을 뜻하는데요, 에스겔서의 이 성전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민족, 어떤 방언,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이 봐도 이 정사각형이고요, 유럽 사람이 봐도 정사각형이고, 저쪽에서 에스키모들이 봐도 정사각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 선교할 때랑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할 때랑 하는 말이 다릅니까? 아니죠. 누구나 다 똑같이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고, 누구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은 망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한 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정방형이에요. 이것이 이제 교회의 모형인데,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믿음 없대요. 그거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왜 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느냐. 문자적으로 7년 그 대환란 시기에 예루살렘에 진짜 이렇게 생긴 성전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 시대가 다시 도래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요.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설명을 안 했고, 세대주의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7개의 세대로 인류 역사를 나누는데, 나누는 것 자체는 아무 상관 없지만은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편이 달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기겁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럼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요렇게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세요. 공중재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이
틀과 내용이 있어요. 틀과 내용. 그러니까 이 틀이라는 게 뭐예요? 그릇이죠. 그릇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 틀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가 성경에서 나온 틀들이기 때문에 틀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세대주의적 내용으로 차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비판을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거 전부 다 그러면은 그 잘못된 거라는 건가? 거짓된 거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틀은 프레임은 맞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 채워지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역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걸 공중재림이라고 그래요. 공중재림. 왜 공중재림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지상에 착륙은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 공중에서만 머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그래서 휴거돼 가지고서는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뭘 하냐면은 공중 혼인잔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인잔치. 예수님이 신랑, 우리는 신부. 그래서 이제 공중 혼인잔치를 한다 그러고 여러분 혼인잔치는 어떻습니까? 잔치 중에서 제일 성대하게 하죠. 예. 뭐 여러 가지 돌잔치도 있고 뭐도 하지만은 혼인잔치가 제일 성대하죠. 그래서 그 휴거된 사람들을 위해서 큰 혼인잔치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상에는 뭐가 있냐면은 7년 동안 대환란이 있어요.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이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대환란에서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핍박하는 자는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그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가졌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뭐 그 상대적으로. 근데 돈은 누가 많냐면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딜을 한다는 겁니다. 계약을 맺어가지고서는 당신들 내가 잘 해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대시오, 내 편이 되시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케이 해가지고서는 7년 동안 계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그 전 3년 반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운데요. 그러니까 3.5, 7의 반이면 3.5죠. 3년 반이 지나는 동안에 요때 유대인들이 신나가지고서는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율법 시대, 이제 복음 시대 이전에 율법 시대 때 예언됐다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다든지 뭐 뭘 한다든지 하면서 그 이것을 전부 다 이룬다는 것이에요. 세대주의자들에 따르자면은. 그런데 원래는 7년 동안 유대인들을 잘 봐주기로 했는데 왜 3년 반에 투구나냐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자기가 그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힘이 아주 막강해진 겁니다. 아무 염려 없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아주 강력해졌다는 것이에요. 강력해지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해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나누기 싫어요. 그래서 거꾸로 당신들은 필요 없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한다는 겁니다. 핍박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 믿는 것이 진리였구나.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이때 대거 유대인들이 회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예언이 이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지상에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휴거는 누가 했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주 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휴거하는 거고 대충 믿었던 사람들은 환란을 통해서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이제 혼인 잔치하시다가 봤더니만은 아이고 이 녀석들 그 이제 견딜기 힘들겠다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지상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거를 지상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중재림, 요거는 지상재림. 그래서 재림하셔서 오시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게 뭐냐면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근데 전쟁을 해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이기시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기시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패배해요. 그래서 옥에 갇힙니다. 그 옥이 뭐예요? 무저갱. 무저갱. 무가 뭐라 했어요? 없을 무, 저는 바닥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갱은 이제 굴이죠. 그래서 바닥이 없는 깊은 굴에 잠깁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거가요. 헬라어로 이렇게 돼요. 아비소스입니다. 이게 시그마인데요. 아비소스. 이게 영어에 따온 단어가 어비스란 단어예요. 어비스. 여러분들은 뭐 기억 못할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영화 제목이 어비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은 그 필리핀 옆에 뭐 깊이가 10km가 넘는 뭐 마리아나 해구 이런 거 있죠. 해구 해연 할 때 아주 깊은 바다를 영어로 어비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단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은 아비소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원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적행에 갇혔다가 그 다음에 무적행에 갇혀 있는 동안에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요. 그 다음에는 질병도 없고 질병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한데 이제 이 가운데서도 죽는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뭘 죽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 죽는다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 죽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제 백보자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마지막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기 직전에 사망이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도 죽음 자체는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죽지 않는다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권세에 달린 것인데 그것이 죽음이 있을 리가 있느냐 해가지고서는 의견이 조금 나눠져요. 하여튼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언된 대로 무저갱에서 사탄 마귀가 풀려납니다. 풀려나가지고서는 예수님께 천년왕국 동안에 이 통치를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꼬신다는 거죠. 유혹하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다수가 여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편을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그 다음에는 사탄 마귀의 군대가 전쟁을 벌여요. 그게 뭐냐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백보좌 심판을 하신다고 그래요. 하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여러분 참고로 곡하고 마곡은요 그냥 그 외국어예요. G-O-K, M-A-G-O-K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곡 그러니까 그 마귀의 골짜기 한자 같잖아요. 근데 그냥 외국어예요. 그래서 큰 책과 작은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이 큰 책에 기록된 대로 이건 행위의 책이죠.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눠진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들 좀 성경 공부하고 그러신 분들은 많이 보았던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뭐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곳곳에서 좀 이상한 것들이 곳곳에서 이상한 것들이 눈에 띄죠. 이를테면은 완전한 영체도 아닌데, 완전한 천국의 영체도 아닌데, 지상에서 올라간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계시다가 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 공중에 머문다는 게 무슨 소리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군대와 그 다음에 지상의 군대가 진짜로 그 물리적인 전쟁을 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냐? 그런 전쟁이 두 번이나 있거든요. 그리고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니까 예수님의 그 천년왕국 통치를 천년씩이나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사탄 마귀 편을 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더구나 그 사탄 마귀라는 거가 천년 전에 예수님께 완전히 박살 나가지고서는 무적행에 갇히는 거를 이 사람들이 봤는데, 죽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경우에 봤는데, 똑같은 그 옛날에 졌던 사탄 마귀가 나와서 내 편 될 사람 하니까 우르르 이 사람들한테 갔다는 게 말이 되냐? 만약에 그게 가능하려면은 예수님의 통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통치 동안에 불평불만을 갖게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도대체 이게 그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맞다고 믿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국 가셔가지고 이 세대주의를 신봉하는 목사님 교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어디서 이제 봤는데요. 보면은요,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 강단 뒤쪽 전체를 이 그림으로 채워놨어요. 그냥. 그래서 그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그냥 1년 내내 이걸 뒤에다 채워놓고서는 우리가 여기쯤에서 살고 있으니까 휴거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런 걸 봅니다. 근데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에서는 싫어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그래서 그 세대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가 왜 세대주의를 싫어하는가 하는 걸 말씀드렸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글자들을 보면서 이제 복습을 해보면 되겠죠?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 성경적인 근거를 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것 강의를 들으면서 중간에 뭐 툭 이렇게 잘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가 제가 뭐냐면은 이 강의안을 전체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나눠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교실에서 강의할 때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넘길 때는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제 그거를 스톱시켜 놓고 녹화하는 이 프로그램을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 왔을 때 다시 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을 적에는 뭐가 뭐 잘린 것 같다,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잘리거나 지나간 것이 아니라 다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보냐 하면은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의 경우에 전부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살펴봤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거를요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 25, 26, 27절 여기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 대표적인 세대주의자가 이제 월부드라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그 3년 반, 또 다니엘서의 72대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이걸 다 설명할 만큼 남질 않았어요. 우리 50분 수업인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단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까지 말씀이거든요. 요거를 그냥 읽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거 설명할게요. 같이 여러분들이 본문 보면서 함께 읽죠. 내가 왜 밑줄 쳐놨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대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음 시간에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